반갑습니다. 가나에서 주님을 섬기는 목창명 선교사입니다. 네. 모교한, 목계본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안창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친구입니다. 은혜로 지난 30년 또 아프리카 가나에서 또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68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했습니다. 사실은 마산이 아니라 시골 마을이었죠. 이남이녀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8년도에 태어나서 85년까지 경남 마산에서 이제 학교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마음에 한 가지 짐이 생겼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이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연약한 모습이나 또 이제 학습 능력이나 쭉 지켜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성공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강렬한 희망을 갖고 이제 부산에 왔습니다. 86년부터 이제 대학 1학년에 와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는데 첫 학기 때 이제 저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첫 학기 때는 이제 학과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해서 이제 선배들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늘 첫 강의를 듣고 아침 수업을 시작해서 늘 저녁 시간은 동아리 선배들을 따라서 이제 술집에 가서 이제 인생을 논하는, 그리고 저의 마지막 질문은 선배요, 정말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길을 아십니까? 하면 선배들이 야, 술맛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있겠나. 그래서 한 학기를 제가 답을 찾다가 여기 답이 없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2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학과에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학과가 77명인데 40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따로 모여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잔디밭에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하고 봤더니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이 친구가 말이 다른 거예요. 그 친구 말이 어떻게 다르냐? 이 친구의 말 끝은 감사하네로 끝이 나는 거예요. 감사하네, 감사하네. 뭐가 감사하지?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그 친구도 김경전 형제인데 그 형제가 그래 제가 관심 있게 그 친구를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야, 너 복음 한번 들어볼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전하는 복음 한번 들어보자 내가 하니까 금요일 날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저를 데리고 이제 그때 부산대학에 있는 검정회관 저희들이 그때 많이 학생들이 모이던 장소 언덕에 올라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처음 듣는 어떤 개념, 곧 죄, 예수님에 대해서, 죄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뜸 저한테 너 이 예수님을 영접할래?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당장 영접하기는 뭔지 잘 모르니까 그래 내가 월요일에 내가 답을 줄게. 시간을 좀 다오 하고는 이제 그냥 피하기 위해서 답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모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토요일이 되고 주일 저녁이 됐어요. 그때는 일요일이었죠. 주일이 아니고.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월요일 만나면 내한테 영접했는지 물어볼 건데 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는 이제 제가 자취하던 방이 2층집이었는 아파트 단독주택이었는데 옥상이 있었어요. 그래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조금 높은 곳이었는데 올라가서 쭉 보니까 밤이었는데 제가 이전에는 못 봤던 게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산시 그 동래구 있는 교회의 십자가의 빨간 불빛이 쫙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한번 이번 학기에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고 월요일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첫 시간 수업 딱 들어가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라 할까?
야, 영접했나? 그래서 제가 하고는 했더니 그래? 그러면서 수업 마치고 저를 데리고 또 갔어요. 또 거기를 가가지고 제가 다시 영접해야 된다 하면서 영접 따라 해라면서 해가지고 영접 기도 따라하고 저한테 신약 성경, 기도원 신약 성경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번 학기 하면 열심히 하면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심 마음속에 한 학기는, 이번 학기는 내가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첫 열매였으니까. 그리고는 방학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교제도 가보고, 나름 교제를 할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리고는 드디어 방학이 됐습니다. 저희 계획했던 이제는 한 학기 동안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했으니까 이제 조금 끊어야지. 제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끊어지니까 이 형제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형제의 리더셨던 김상범 형제님이 방학 때 저 부산에 있으면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부산에 있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모 형제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제가 늘 점심도 밥도 사주시고 하셔서 관계가 좋았죠. 그래서 네, 만나겠습니다 하려 했죠. 그래서 만났더니 저한테 종이를 한 장 내시더니 형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한번 다 적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 적었더니 질문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의미 있는 건 별로 없는데 한 가지 질문을 답을 딱 보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뭐런 질문을 했냐면, 왜 하필 예수님은 이렇게 젊은이들을 만나셔가지고 꿈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왜 자꾸 이렇게 얼굴매십니까? 좀 놔두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딱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그전에도 읽었었죠. 그전에 들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설명하시느냐면, 베드로는 어부여서 살아있는 생선을 잡아서 죽여서 팔아서 돈을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수시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인생의 목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고는 답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딱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제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형제는 정말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해보고 싶지 않냐?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다음 학기에도 예수님 따르자. 제가 그 도전에 동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마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교제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는 훈련센터가 있었죠. 그래 훈련센터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8장 19, 27 변희관 목사님, 변희관 형제님이 수양회 때 도전하시는 그 말씀, 제자를 삼아야 되는구나, 세계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세계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1992년 저희들에게 그 박창식 형제님, 지금 남아공에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미션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팀이었죠. 그래서 이 92년, 93년 2년 동안 사진 기술, 사진 현상소로 가기로, 직업 선교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사진 기술 배우고 영성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94년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선교지 1년 사역 1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94년은 사실은 코트디부아로 먼저 갔습니다. 코트디부아에 가게 되는데, 갈 때 그때 정윤호 선교사님이 저에게 조그만한 책자를 한 권 주시는 거예요. 책자가 아니라 복사본이었는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 유착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dhesion, yes, adhesion. 그래가지고 이 유착의 개념을 비행기에서 정윤호 형제님이 지금은 인도 선교사님이시죠. 그때는 행정 가서 행정 책임자셨는데 저에게 이거 비행기 안에서 꼭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용은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첫 석 달, 6개월을 한국인이 없는 곳에 가서 보내게 되면 현지인의 얼굴 속에서 한국 친구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유착이, 그들과의 현지인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저 한국인이 없는 곳에 좀 가서 생활해야 되겠는데요 했더니 정말 제가 그 첫 3개월, 첫 5개월 동안 있는 곳이 한국인이 없는 곳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현지인 속에서 우리 한국의 제 친구들의 얼굴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선교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교지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제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약점이 노출되고 교제 속에서 보호되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느낄 수 있었죠. 교제가 싹 없어지니까 이제 제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유혹들에 제 자신의 연약함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이건 말씀으로 제가 읽은 게 아니라 레마죠. 하나님께서 탁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 읽기를 하면서 발견한 말씀인데 그게 예레미야가 1장 9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하는 과정 속에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일의 결국을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지에 와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네가 일을 마칠 때 어떤 모습이 되기 원하냐, 일을 결국을 생각해라는 말씀을 던져주시더라고요. 제가 은혜로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5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 신종선 선교사와 같이 가나로 95년에 와서 결혼하고 이제 가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신종 선교사가 제 아내가 와서 제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네. 정답을 빨리 이야기하면 어떡해. 실제 이제 신종 선교사는 제가 선교사로서 정말 멋지게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선교지에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제 사진 현상소 사실은 기술도 성숙한 기술자가 아니었죠. 2년간만 배웠기 때문에. 그곳은 알고 봤더니 뭐 8년씩 10년씩 된 시니어 기술자들이 오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단 2년만 배우고 가서 했기 때문에 현상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면이나 또 현지 생활하는 면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쉽지 않았고 그런 모습 속에 이제 신종선 선교사가 와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저에게 이제 부부 데이트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했기 때문에 부부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당신 선교사 맞아? 선교사 맞지. 근데 이제 저희 아내도 그건 조금 이해를 못했죠. 제가 적응하는 과정이 저도 뭐 온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적응하는 단계였는데 근데 이제 기도를 선교사가 저희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선교사 되도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97년도에 우리 첫째 아들 모교환이 태어나고요. 이제 선교 이제 2기가 되었습니다. 예, 선교사역 2기는 1999년부터 2002년입니다. 이제 영어라든지 현지 생활 적응을 마치고 이제 99년부터는 이제 뭐 좀 하려고 했지만 영성이 부족한 거죠.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좀 아시는 분들 많이 일반화되신 동영상인데 하늘 가는 사형수. 근데 이 하늘 가는 사형수 박효진 장로님이 하시는 간증인데 이 간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버전 7명의 사형수가 천국 가는 간증에 제가 그 간증을 2001년도에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간증을 통해서 정말 이 장로님이 이렇게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사형수들이 아름답게 천국으로 가는데 정말 나의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실 수 있는 간증의 핵심은 성경을 다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루 일주일에 70장씩, 100장씩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2장, 3장 정도 읽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나 그냥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캠퍼스 때 훈련을 받았으니까 다도 우리가 막 훈련 캠프 할 때, 방학 2달간 신구약 뗀다 해가지고 하루에 40장씩 읽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성경 읽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현상수 작업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작업을 늘 이제 많은 양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빴는데, 그때는 작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30분 일하고 20분 성경 읽고 10분 휴식. 그렇게 1시간을 구성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근무를 하니까 20장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30장, 40장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저희의 영성의 발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게 2기사에게 주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었고요. 근데 3기사에게 가면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제게 확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삶의 확신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됐죠. 성경 읽기를 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든지 배운 것을 알며, 이제 영어로 하면 더 좀 명확해지는데, 배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다는 거예요.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운 것에 머물지 말고 확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성경 읽기를 쭉 하면서 성경의 내용들은 이해를 하게 되고 핵심을 파악하게 됐는데, 이걸 갖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확신 기도라는 것, 컨빅셔널 프레어라는 걸 제가 이제 나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컨빅셔널 프레어를 하면서 제가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컨빅셔널 프레어는 뭐냐면 성경의 핵심 구절들을 뽑아서, 그 당시에는 이제 노트였죠. 종이 노트에, 일반 노트에 핵심 구절들을 적고 그 노트를 갖고 저녁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하면 그 내용 39절, 49절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게 뭐지? 하고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을 잘 묵상해 보면 저의 연약한 점, 그리고 제가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컨빅셔널 프레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기에 들어가면 2007년부터 2010년인데, 이제 그때는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신학을 하게 됐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핵심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내용이 지도자 이론, 한국말로 하면 지도자 출현 이론인데, 리더십 이머전스 티어리인데,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하시는 그 강의를 듣고 이제 신학교에서 그 강의를 이제 배우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그 개념을 듣고 우와, 완전 뿅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40대에 내가 뭘 해야 될지, 50대에 뭘 해야 될지, 60대에 뭘 해야 될지. 지금 제 50대의 모습이 제가 그때 기도했던 그 모습입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지금 거기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는 20대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뭘 도와줘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그때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개념만 가졌었고, 지금은 그걸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기 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2011년부터 2014년 기간이었는데요. 한국에 왔는데 우리 안창규 목사님이 목인기 내가 좋은 파일들이 좀 있는데 하드디스크에 담아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서너 개 담아주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요, 하룻밤새 했다면서 엄청난 파일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보나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정말 유용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과학 이야기도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학습법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일찍 알았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근데 뭐 요즘은 보니까 동영상 제가 혹시나 그때 게임나고 찾아보니까 학습법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의 학습법이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그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예습, 복습, 그리고 강의 시간에 충실하기, 그리고 복습할 때 강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그거를 이제 숙달해 놓기, 그렇게 이제 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가나의 형제 자매들이, 공부를 못하는 형제들이 교재에 좀 나와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바빠서 교재에 잘 안 나오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전도하면 마음이 공고해져 가지고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학습법 해가지고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그 형제들에게도. 그래서 이제 많은 형제들 돕기도 하고, 나중에는 저에게도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15년부터 18년 이제 육기사역을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2012년에 그동안 운영해왔던 현상소업을 접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17년간 제가 현상소를 운영하고 그것을 접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학습법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 육기사역에 넘어가서는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요,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아프리카는 은사 교회들이 벌써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제자 훈련,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 기도 중심의 은사 사역이 먼저 선점을 해버린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제자 삼는 사역을 접목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전도하고 양육을 시작하면 이 형제들이 이건 자기들이 배워왔던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새로운 거니까 한번 배워보자. 아니면 이건 우리 거하고 다르잖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제가 저 나름 그럼 저는 뭘 할 건가, 더 제자 삼는 사역을 더 깊이 있게 접목을 해서 어떻게 사역에 발전할 건지 고민하는 시간이 2015년에서 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기 사역을 7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7기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센터를 건립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캠퍼스에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7기 사역에는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집 선교관과 센터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센터에서 훈련을 형제자매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기 사역 때 형제들 중심으로 집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7기 사역에는 자매들도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서 새벽에 경건의 시간 같이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들 같이 하고, 저녁에 오면 저녁 기도 시간 같이 갖고, 그 다음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산과 배가, 또 일꾼 배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뭐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뭐 어떤 형제들 떠나가기도 하고 또 세워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겪고 지금 사역 8기에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하나 이제 가르쳐 주신 것들 이제 조금 요약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근거한 이제 개념이었는데, 이제 세 가지죠. 우리가 구원의 3단계 다 아시죠? 네,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칭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나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고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 죄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의 개념이 죄가 뭐죠? 죄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했죠, 아담과 이브가. 근데 하나님께 뭘 불순종했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창세기 2장 9절에 그 가든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나무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먹은 나무는 뭐죠? 열매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더 좀 명확해지는데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나무였죠? 어떤 열매를 먹고 살았죠? 이전에는 선한 지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악은 없었죠. 하나님께서 동행 교제하며 선만 알고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악이 우리에게 악의 지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악의 지식이 우리 속에서 사망을 놓게 한 거죠. 지금도 인터넷이 참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 지식과 정보 중에는 선한 지식도 있고요, 악한 지식이 있습니다. 선한 지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뭘 하나요? 아무도 말하지 않죠. 착하고 잘한다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이 악의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악의 지식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죄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죄를 모르겠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정확하게 우리의 죄의 개념이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죄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 이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되었다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요. 죄의 위험성에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지식이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22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나무를 손도 못 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서 떠나고 이 생명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 과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거냐,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 죄의 지식을 떠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과제인데 이 해결책, 이 죄의 해결책을 누가 갖고 계시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하게 되죠. 예수님 영접,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문은 어떤 문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 들어오시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 다 들어오셨습니까? 네. 왜 들어오셨죠? 우리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 계속 뭔가 들리긴 해요. 아, 예수님 어딘가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다들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는 현지인들에게도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면 천국에. 어디나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천국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데 한 군데 더 확정해야 될 게 있는데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럴 때 들어오실 때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죄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기억하시죠? 얼마나 우리가 악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죄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하자고 하시는 게 계신데 그게 뭔가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 예수님 영접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지를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뭘 먹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잘 먹고 계신가요? 까는 사람들 말씀을 못 먹어요. 말씀을 못 먹어요. 왜요? 은사사역이 워낙 기도를 강조하니까 기도는 하루에 5시간, 10시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1시간 하는 사람 기본이고. 기본은 아니지. 그런 사람도 많이는 없지만 어쨌든 기도에는 열려 있어요. 근데 말씀에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잠깐 올려주십시오.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말씀이 영어로 cr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crave pure spiritual milk. crave가 뭔지 아시죠?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 기억하시나요? 엄마 아기 때 태어나서 얼마나 젖을 사모했는지. 막 배고프면 울고 젖 안 주면 떼쓰고 젖 주시면 그때부터 막 서킹 막 젖을 빨아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왜? 그게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말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할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지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건강한지 아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울음소리, 그 다음에 젖을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자고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걸 잣대를 기준을 내면 가나 사람들 대부분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왜 건강하지 않냐? 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나 불순종 안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고 죄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죠. 아마 한국 교회도 비슷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나 갔을 때 처음에 그렇게 젖을 사모하진 않았어요. 근데 박효준 장로님의 그 간증 듣고 지금은 박효준 장로님이 조금 은사 쪽으로 많이 치우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간증에는 지금도 부분적으로 나와요. 하루에 일주일에 70장씩 100장씩 성경 읽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구나. 제가 사모하기 시작했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의 눈을 띄워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 가서 전도하면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가서 전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 다음 단계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책 읽죠? 그럼 성경책 이때 그러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하고 다음 주에 만나서 개인교제할 때 성경 읽기 축복을 나눕시다 하고 갔다 오면 성경을 읽어오는 사람이 열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같이 성경을 읽는 거죠. 근데요 제가 성경을 다독을 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형제들이 성경을 읽어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나누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자기들도 이렇게 말씀 읽고 싶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2002년부터 2004년, 2005년 형제들이 교제 속에 나오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성화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성장에 들어갑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성화를 할까? 이제 성화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형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명확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제 저도 고민을 시작했죠. 사실 저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첫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죠? 회개하라. 저는 회개한 줄 알았습니다. 왜요? 회개를 배우기를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백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요, 성경적인 회개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 한번 눈물 흘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형상 속에 여전히 죄가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됐습니다. 그럼 회개를 우리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죄에서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에 9번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왜? 죄를 못 떠나잖아요. 떠나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죄를 떠나셨습니까? 하면 에이 그거 사람이 원래 다 그렇죠. 연약함 속에 우리가 죄도 짓고 자백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작은. 근데 성장하려면 그렇게 수준 가지고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못 떠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죄를 못 떠나는 이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뭘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실은 우리의 행위가 악하죠. 예수님 태어나서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죄 가운데, 죄의 지식 가운데 살아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될, 성화해야 될 게 회개인데 그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떠나집니까? 안 떠나지죠. 왠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어둠을 더 사랑하는 줄 아세요? 어둠 속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교묘하게 그 즐거움을 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즐겁지 않다면 죄를 범하겠어요? 죄를 범할 이유가 없죠. 사단은 죄 속에 온갖 즐거움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죄 안 지을 거야 하면 사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한번 보지 뭐 하고는 더 즐거움을 배가시켜 줍니다. 더 즐겁게. 그래서 나 안 할 거야 하고 돌아서다가 이 정도는 한번 하고 자백하지 하고는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죄는 한 번씩 짓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나님 나 더 사랑해. 그러나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그 완전한 회개가 쉽나요? 쉽지 않죠. 여기서 해야 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배운 게 뭐냐면 어둠을 미워하는 겁니다. 어둠을 미워. 어떻게 어둠을 미워하느냐? 우리가 어둠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어둠을 미워할 수 있다. 미워할 수 없죠. 왜요? 우리는 죄의 본성, sinful nature를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떠난다고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떠납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근데 우리 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가 잘 안 되죠. 왜 안 되느냐면 예수님을 덜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랑하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가나 사람들은요, 복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주세요. 그게 주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원하는 거 하나 안 주시면 막 터집부리고 이래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뭘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다 믿으시죠? 네, 아멘. 그러면 죄의 유혹이 오면, 사단이 죄의 유혹을 딱 밀어내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왜 죄에 빠질까요? 죄의 유혹을 생각하기, 죄의 즐거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이기려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는 것보다 즐거움을 더 생각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성화의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 회개를 하면요, 한번 해보세요. 제 유혹이 올 때, 주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사단이 물러나요. 왜?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의 예수님을 믿었죠. 믿음으로. 그리고는 성화의 과정 속에 예수님을 믿는 첫 단계가 회개인데, 회개의 첫 단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를 가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삶이 이렇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견고하십니까? 근데 그 집이 견고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시나요? 견고한 집을 짓기를 원하시죠? 네. 가나 형제자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흔들리는 집에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흔들리는 집을 짓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뭔가요?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 말씀 순종합니다. 그래요? 어떤 말씀 순종하세요? 주일 교회 가야 되고, 11조 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예, 그거 기본이죠. 예수님 믿고 나면 다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는 자는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지금도 공사 현장 가면 가림막으로 다 막아놨죠. 왠지 아세요? 땅을 깊이 파니까. 왜 땅을 깊이 파는 줄 아세요? 땅에 연약 지반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연약 지반이 있으면 더 깊이 팝니다. 근데 땅이 견고하잖아요. 그러면 더 깊이 팔 필요가 없어요. 저희 센터가 그래요. 저희 센터를 지었더니 이 사람들이 땅을 못 파는 거예요. 그 왜 못 파? 그러니까 이거 다 팠대. 원래는 6피트, 그러니까 6피트를 파야 하는데 3피트만 팔고 그만두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안 파진대. 이 땅은 콘크리트로 하는 것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안 된다 해갖고 기계를 가져와서 막 굴착도 하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우리 집 땅은 더 단단한 거예요. 그 센터를 2층을 지었는데 그냥 3피터만 팠어요. 자기의 연약한 부위를 발견하고 그 연약한 부위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셨던 것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이 연약한 부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해결책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견고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안 하는 것보다 낫죠. 11조 내고 다 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해야 될 게 정확한 기초를 놓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이 정말 나의 약점이 뭔가. 사람들은 자기 약점 이야기하면 드러내지 않으려 하죠. 그런데 약점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드러내고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의 이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제가 이 비밀을 알고는 와우, 이거 너무 놀라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convictional prayers. 저는 선교지에서 수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영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주변에 강사로 초청할 수 있는 분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형제자매들 1주일씩 2주일씩 잡아놓고 할 게 우리는 성경, 제가 캠퍼스 때 했던 것처럼 성경 우리가 복음서 1권, 서신서 3권, 내지는 4권 같이 쫙 읽고 하루에 20장, 30장 읽고 그 말씀 핵심 구절 아니면 축복 구절 잡아서 저녁에 기도하는 것. 제가 그것을 2010년, 12년부터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저를 세웠던 말씀인 방법이었던 것처럼 형제 자매들에게도 방법이 되는데 그 과정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 자매들 자기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세워야 한다. 지금 감추고 지금 숨기면 뭐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하고 직장 가면 다 드러난다. 이거는 뭐 그분들은 제 아내가 저를 본 것처럼 또 직장,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여러분들 24시간, 일주일, 30일 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약점을 감출 수가 있을까요? 못 갖춥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거죠. 그 약점을 해결을 못 하니까. 해결이 되면 이혼을 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결혼이 축복인데.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꼭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발견하고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뭘 순종해야 될지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기초를 닦았죠. 그리고는 이제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장 10절로 15절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닦아주신 터 위에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초에 다양한 재료를 갖게 됩니다.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재료를 선택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시나요? 금으로 된 집을 짓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은 아니요. 금으로 된 집을 지으려면 금을 재료로 사야 됩니다. 은으로 집을 지어놓고는 내가 금으로 집을 지었다 할 수 있나요? 보석으로 된 집을 혹시 소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짓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럼 보석을 구해야 됩니다. 나무로 된 집, 그것도 편하죠? 요즘은 뭐 자연목으로 집을 많이 지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요, 풀로 집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초가집 많았죠. 아프리카 지금도 있습니다. 풀이나 짚으로 집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력이 나타나서 다 타게 됩니다. 그럼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될까요? 안 타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안 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지금 필요 없어요. 뭐 이 땅에서는 필요하죠. 뭐 다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뭐 금도 사고 은도 사고 보석도 사야 되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의 성화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마지막 날
상을 받는 이게 뭐냐? 그게 불타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상을 받는 최고의 예비해야 될 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이제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되잖아요.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역도 하게 되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일어나는 일들 속에 로마서 8장 27절 28절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 안 목사님 설교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어떤 일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게 성공이 되었던 실패가 되었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면 감사한 거고 실패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기도하시면 그 속에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뭐가 부족했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사업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사역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직장에 승진을 하든 승진을 못하든 대학 이렇게 어디를 가든 무슨 대학을 가든 어떤 과정을 하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의 구원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성화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사랑, 그분이 하신 섬김, 그분이 하신 희생, 헌신, 그게 뭔가요? 제사 삼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는 제일 큰 축복이고 우리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우리가 나아갑니다. 영화입니다. 그죠? 이제 영화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천구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준비된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는 죄의 심판은 없죠. 근데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큰 상급 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상급 받기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와, 우리 모두가 다 손을 들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천국 갔는데 어느 장로님 간증처럼 개털 모자 쓰고 아이고 부끄러워 이러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영광의 보좌관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우와 저에게도 이런 면류관을 우리가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자리에 저도 여러분들도 면류관 쓰고 상급 주님께 탁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두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말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요?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쉽지 않은 세대죠. 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 전도하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 가나 전도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파워풀합니다. 우리 교회 커요. 우리 교회 멋있어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그건 해요. 근데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죄에 빠져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죄에서 이겨나는지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왜 못해요? 왜 부끄러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못하고 있으면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는데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우리 김경전 형제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다. 아까 자매님 간증하셨죠. 그런 삶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삶에 물어왔을 때 삶의 비밀이 뭐예요? 그냥 교회 가는 겁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요 죄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형상 때문에 형상이 무너져서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합니다. 이건요 아무런 다른 종교도 할 수 없어요. 이슬람, 불교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올리 기독교. 올리 기독교가 말이 맞나요? 오직 기독교. 우리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의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저희 형제들도 사역 속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들이 전도할까? 우리 형제들이 양육해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제예요. 그게 재생산과 배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전도하라고 하면 에이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옆에 앉아서 말씀 들어볼래 하면 들어주고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교제하자 하면 교제해주고 하는 거지 우리는 해도 안 돼요.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근데 흉내는 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제가 이 핵심 요인을 회개와 기초를 놓는 것과 성화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집을 짓는 이 과정에 대한 확신을 정확하게 심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은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자매들은 조금 반박자 늦었는데 우리 형제들은요 오기 전까지 모두가 전도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거군요. 제가 칭의, 성화, 영화 개념 잡았습니다. 30주년 기념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요거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형제 자매들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상급의 본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가르쳐 지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과정 속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묵상하고 다 적용하고 삶의 변화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 아멘. 잘 못하고 있는 것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도와주시면 아멘 하고 또 형제 자매들 전도해서 만나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저는 안 돼요. 나보다 낫다. 너 내 아냐. 나는 엉망이었다. 그래도 하나님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한 30년 되니까 조금 개념이 잡힌다. 너는 금방 할 수 있다. 왜? 길을 다 알았으니까. 형제요. 저는 소원이 정말 3년 만에 평범한 어부가 사도가 되는 과정이 주님 가능합니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사역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가능하다. 어떻게? 말씀을 다 가르쳐 순종하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컨빅셔널 프레이어를 가르쳐 주시고 처음에는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통독을 해야 되겠다. 말씀에 정말 깊은 은혜를 가져야 되겠다. 고백하고 2년, 3년 동안 성경을 20독, 30독 해내가면서 그 다음에 컨빅셔널 프레이어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제 5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원이 뭔지 아세요? 70 될 때까지 성경을 다 암송해라. 그게 가능하다. 왜? 말씀을 경험한 말씀들은 다 외우게 되겠어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암송이 어려우신 분들 여기 혹 계시죠? 저 처음 가나 가서 암송은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자매한테 구살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제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말씀이 소중하지 않았다. 정말 보석입니다. 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0이 될 때까지 성경 전권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56이거든요. 진행 중입니다. 제가 혹시 그거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지금 진행 상황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70 될 때 아니다. 60 되면 다 외우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지. 그리고 저 성경 다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워? 하면 제가 이거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상급 좀 받고 싶습니다. 상급들 같이 함께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이게 저희 30년 좀 짧지만 대충 핵심만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지 길을 모르는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훈련을 받게 하셨고 또 이를 위해서 순종했을 때 선교지에 가게 하셨고 그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정말 가는 곳마다 핵심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 학습법 제가 왜 이야기한 줄 아세요? 예습, 강의 듣고요, 정리하는 복습, 그죠? 그게 예습이, 우리 신앙의 예습이 뭔지 아세요? 경건의 시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경건의 시간을 해야 합니다. 왜요?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그죠? 예. 요한복음 16장 13, 14절 장래에 있는 일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저는 예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매일같이 주어지는 본문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을 또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 주십니까? 감사하고 자백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루 시작합니다. 그렇게 딱 시작하면요, 본론이 시작됩니다. 강의실에 그 교수님의 그 강의의 그 학습법의 핵심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졸지 않아야 된다. 수업 시간에 조신 분 모계본 빼고, 나는 모계본으로 수업 시간에 좀 졸았다는 거 아니까. 수업 시간에 조시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 강의를 100%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이 한국말 하고 알아듣는 말 하는데 강의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시는 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왜 예습을 해야 되느냐면, 왜 수업이 그 이해가 안 되냐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해야 하는, 예습을 하는 수준은 뭐냐면 내용의 90%를 이해를 하고 10%를 이해를 못했을 때 그때 제일 수업 시간에 엑사이팅하게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교수님이 들어와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동영상으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막 적기 바쁜 분들이 있죠. 요즘은 디지털화 많이 돼서 굳이 강의 시간에 안 적어도 강의 끝나고 나면 다 이제 뜨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적지 마라. 기억하려고 노력해라.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여러분 영화 2시간짜리 보시고 영화관 나오시면서 기억나는 게 전혀 없어.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다 기억하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가 기억이 안 나는 건 영화 보다가 재미없어 졸은 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수업 전에 90%를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0%가 교수님께 묻고 이해가 그 강의에 집중하고 이해가 안 되면 교수님께 묻고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나자마자 내용을 요약을 하고 영화를 돌려보는 거죠. 1시간 수업, 2시간 수업을. 그리고는 24시간 내에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약본이 있어야 한 학기 그 제목이 정리가 되는 거죠. 준비가 되는데. 근데 거기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준비된 강의는 한 학기 강의를 듣고 기말고사 준비하잖아요. 정말 기말고사가 얼마나 준비됐는지가 알려면 한 학기 과정이 30분 아니면 한 단어, 한 문락, 한 단락으로 설명하고 아니면 한 주제, 한 단어 이렇게까지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강의를
더 길게도 할 수 있고 더 짧게도 할 수 있고 마음껏 줄였다 늘렸다를 할 수 있어야 내용을 다 내용을 이해했다는 게 그 교수님의 학습법의 요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성경에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성경을 66권, 이제 신약부터 시작했죠. 27권의 성경을 늘려도 줄여도 강의할 수 있다. 오늘의 제가 이 사역의 칭의, 성화, 영화의 핵심은 그 줄인 분입니다. 줄인 분입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제 후에 질문해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멘.